하나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남녀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내와 남편. 여러분 아직 결혼해 보지 않으셔서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꼭 들으셔야 됩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와 그 갈등의 해결책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1995년에 나온 책입니다. 벌써 22년이 흘렀네요. 그 책은 마치 고전과 같이 남자, 여자,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를 돈독히 해주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어요. 한동안은 베스트셀러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입니다. 저자 이름이 존 그레이인데요. 이 저자는 그 책을 쓰기 전에 원래는 부부를 상담하는 그런 카운셀러였습니다. 그런데 부부를 상담하는 카운셀러 역할을 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그 심리와 그들의 그 behavior, 그런 행태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은 남자와 여자는 생물학적으로 구조적으로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크다는 것입니다. 많은 차이가 있는데 심지어 사랑을 받아들이고 사랑을 하는 방법도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어보면 실제로 그렇구나,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좋아서 죽지 못하던 그런 커플들이 결혼하면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몰랐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5년, 많게는 7년까지 사귄 분을 저는 보았습니다. 7년을 사귀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는데 그 사람이 아니에요. 7년을 교제했는데 결혼해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 처음 결혼하면은, 연애를 하다가 결혼한 사람들 물어보면은 하나같이 하는 소리가 그겁니다. 쟤 왜 저래? 이겁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생각하지? 묻습니다.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는다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여자보다 남자가 센스가 떨어지잖아요. 남자는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왜 아내가 화를 냈지? 왜 화가 났지? 왜 섭섭해하지? 나는 할 거 다 했는데?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다가 해결책을 찾지 못합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이 책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다른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 여자와 남자의 차이점과 그 해결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공감이 가시던가요? 물론 모든 면에서 어그리하지 않겠지만은 여러분 대부분의 내용들이 아마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 설교를 꼭 페이스북에 있으니까 꼭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결혼할 무렵이 되면 여러분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책도 꼭 한번 사보십시오. 제목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입니다. 이 책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필독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이해한다고 그 두 사람이 행복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남자가 여자를 조금 더 이해하고 여자가 남자를 조금 더 이해하고 서로의 다른 점을 이해하면 그 두 사람이 정말 결혼하면은 정말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을까요? 정말 행복한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혼 생활을 해보면요,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갈등,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결혼 생활을 이제 17주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이제 18주년째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의 원인은 단순히 남녀의 차이점이 아니에요.
갈등의 이유는 무지 많습니다. 자녀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많은 환경적인 문제들이 남편과 아내의 사이를 갈라놓기 십상입니다. 그런 다른 요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다면 행복한 부부,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을 만들까요? 어떻게 해야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괜찮은 부부가 될 수 있을까요? 괜찮은 남편이 되고 괜찮은 아내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해결책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인간적인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한다. 언뜻 여러분 감이 오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한다. 그 의미는 첫째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격.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 마음으로 사랑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복음 합니다. 복음, 기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 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정말 복음의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복음이라는 것, 기쁜 소식이 뭐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천국입니까? 영생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따라오는 보너스에 불과해요. 그것은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정말 기쁜 소식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는데요? 정말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직 공감이 안 되시나 본데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의 정수, 진짜 복음의 엑기스를 담은 하나님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첫 번째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이 진정한 복음, 진짜 기쁜 소식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는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누구를 사랑했냐면 원수를 사랑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죠?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만한 앙증맞은 우리를, 귀여운 우리를, 예쁜 우리를 사랑해 주셨구나. 여러분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원수 같은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뭐가 있어요?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우리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난 후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 뭐가 있냐고요? 우리의 마음요? 오늘 제가 읽어드린 골로새서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 악한 행실을 갖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 한번 보세요. 우리의 마음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매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마음으로 가 있냐고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정말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곧잘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곧잘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런 마음으로 돌아가잖아요. 남을 미워하잖아요. 쉽게. 조금만 내가 싫어하는 그 마음을, 그런 모습을 갖고 있으면 금세 그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금세 그 사람을 미워하잖아요. 금세 그 사람을 원망하잖아요. 금세 그 사람을 뒤에 가서 욕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원수 같은 마음. 우리 행실은 어떻습니까? 선한 모습이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절대적으로 우리는 이기적이에요. 나밖에 몰라요. 남이 잘 되는 것은 속설이고, 내가 잘 되는 것만 기뻐하고, 남이 안 되는 것 관심 없고, 내가 안 되는 것은 죽을 것 같고, 별것도 아닌데 내가 안 되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이고 불쌍해. 아이고 봉주야, 너 정말 그래 불쌍하지.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살아요. 왜 우냐고요? 예배 가운데 기도해야 할 때, 찬양할 때 왜 우냐고요? 정말 하나님 사랑이 감사해서 우나요? 아니요. 자기 연민에서 울어요. 자기가 불쌍해가지고 아이고 나 오늘도 고통스러웠는데 이러면서 울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원수된 모습을 다음과 같이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 진리에서 떠나 쓸모없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으며 그들의 혀로는 남을 속인다.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그들은 살해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니 그들이 가는 곳마다 파멸과 불행이 뒤따르고 그들은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여러분, 나는 그런 사람과 상관없다고요? 정말입니까?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왼수 같은 생각, 왼수 같은 행동,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셨어요. 여전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아끼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원수 같은 우리들을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복음을 정말 진지하게 듣고 복음의 진리를 정말 깨닫고 그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진한 감격과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 말씀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성령 받은 자,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부어진 경험이 있어요. 최근에 알파코스, 우리 감사하는 교회, 우리 청년부의 중요한 프로그램인 알파코스가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그런데 지난 목요일에 알파 뱅퀴스를 했습니다. 알파코스가 끝나면 마지막 주에 뱅퀴스를 합니다. 맛있는 식사하고 교제 나눕니다. 그런데 그 뱅퀴스의 꽃은 간증을 나누는 것입니다. 알파를 나는 그 10주 꽤 깁니다.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뱅퀴까지 합치면 12주입니다. 그런데 이 석 달 동안에, 이 시간 동안에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를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들 가운데 우리 청년부, 우리 YDC에서 알파를 들은 한 자매가 이런 간증을 남겼습니다. 들어보니 너무 제게 은혜가 되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험한 산길을 지나 다다른 기도원은
여러분, 감사 기도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감사 기도원은 험한 산길이 아닙니다. 도로가 일직선입니다. 험하지 않습니다. 예. 험한 산길을 지나 다다른 기도원은 작지만 신자들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곳이었다. 알파 수양회에서 있었던 자신이 은혜 받은 간증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 뜨거운 열기를 받아서 차분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다. 아버지, 저는 실패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여태까지 어떤 일이 잘 되면 다 제가 잘해서 된 것인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이 나오면서 한순간 갑자기 눈물이 나왔습니다. 통곡에 가까울 정도로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것은 분명 어렸을 때 여름 성경학교에서 기도할 때 흘린 눈물과는 다른 종류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주님이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것을 말입니다. 항상 자만에 가득 차 살아온 이기적인 나를 자녀로 받아들여 주심을 말입니다. 내 눈물의 의미는 무한한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사랑에 대한 감동의 눈물이었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산을 내려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너무나도 벅차올랐으며, 이제서야 나 자신을 하나님을 만난 자로 여길 수 있음에 감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 것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을 받은 자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동일하게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의 motive, 모든 동기와 모든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된다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 가운데 절망이 있을 때 확신을 주고, 그 사랑이 상처 있는 마음을 위로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치유하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아마 그것을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싫어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떠미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용서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하나님 만난 사람입니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이 감격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입니다.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라고요. 바울은 믿는 자 안에서 꿈틀대는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현대인의 성경 번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새 번역 성경에는 더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표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미워졌다가도 그 사람을 다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워 죽겠는데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은혜입니다. 기적입니다. 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10수년 동안 수많은 고아들을 돌보며 그 고아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하이디 베이커라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같은 시간대에 한 소녀와 한 소년을 만났습니다. 아이가 티네이저입니다. 10대입니다. 10대 후반의 그런 형제 자매들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아였습니다. 그런데 한 자매는 이 진이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진이라는 자매는 16살 때 16살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숫자가 헷갈렸습니다. 나이는 정확하게 알 수 없고 16명의 남자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성폭행을 당한 그 상처 때문에 정신이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을 때 남자처럼 옷을 입고 머리를 빡빡 밀고, 그리고 사람만 보면은 몸을 벌벌벌 떠면서 사람을 쳐다보면서
환한 얼굴로 항상 걸어다니는 그런 소녀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점에 또한 패트릭이라는 그런 형제 소년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패트릭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도 어렸을 때 상처로 부모님부터 버려진 그 이후로부터 그는 마음에 분노가 생겨서 사람만 보면 지옥에 나가라, 지옥에 나가라, 그런 얘기를 하는 아이였습니다.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 아이들을 다루기를 원한다. 내가 그들을 치유하기를 원하고 그들을 돌보기를 원한다. 그런 감동을 그 목사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극진히 그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밥을 떠먹여주고, 그들에게 말을 걸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단다, 그런 표현을 무수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변할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의 마음으로 두 사람을 섬겼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진대라는 자매가 갑자기 분노가 폭발해서 주변에 있던 깨진 병을 갖고 목사님의 목에 갖다 대었습니다. 목에 갖다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당신 나를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세요. 협박을 했습니다. 안 그럼 내가 목을 잘라버릴 테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끝까지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요.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울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주위에서 보고 있던 패트릭이라는 소년이 재빨리 뛰어나와서 목사님을 잡고 목사님을 구해낸 것입니다. 정말 진이라는 그 소년은 그 순간에 정말 목사님의 목을 그을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패트릭이 갑자기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이 패트릭에게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패트릭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2년 동안 예수님이 날 사랑한다고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당신을 지켜보면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일주일 후에 일어났습니다. 진이라는 그 소녀가 자신이 들에서 직접 딴 꽃을 한 다발 들고 목사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신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목사님이 원래 사랑이 많은 분이셔서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과 감격, 하나님의 사랑이 그녀를 움직인 것입니다. 그 목사님을 움직인 것입니다. 패트릭을 움직인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 문화에는 4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4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 그릭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4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 하나밖에 없는데 헬라어에는 4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첫째는 에로스, 둘째는 스트로게, 세 번째는 필리아, 네 번째는 아가페입니다. 에로스는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입니다. 스트로게는 부모님과 자녀의 사이의 사랑입니다. 혈연적인 사랑. 필리아는 친구끼리의 의리와 친구끼리의 정입니다. 아가페는 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누구든 에로스, 스트로게, 필리아로는 끝까지 사랑할 수 없어요. 이 3가지는 모두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에로스, 스트로게, 필리아, 이 3가지 사랑만 합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흉내낸 것입니다. 사랑의 모습과 사랑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으로는 우리는 절대로 끝까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미운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자들은 아가페의 사랑을 알고
그러한 신적인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했을 때에 남편과 아내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아니, 우리 부모님은 안 그러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에로스, 스트로게, 필리아 플러스 아가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왜냐하면 예수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다시 그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고갈되어 있고 아니면 충만하다, 이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감정이 메마르고 사람이 미워지고 보기 싫을 때, 그 사람이 질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채워지잖아요. 그 사람이 예뻐 보여요.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여요. 그 사람을 알아주고 싶어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시고 하나님께 사랑을 부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품으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관계라 할지라도 모든 관계를 화목해 하며 사랑이 넘치는 그런 관계로 만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 사랑 중에 세 가지 사랑, 에로스, 스트로게, 필리아는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은요, 자기중심적인 사랑입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같이 자기중심적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기 몸에서 나왔는데 사랑 안 할 수 있어요? 자기 거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친구? 내게 잘해주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중심적이에요. 에로스? 나를 기쁘게 하니까, 이성이 나를 기쁘게 하니까, 나를 즐겁게 하니까, 안아주니까, 손잡아주니까 좋아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랑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사랑은 결국 식어버리고 말아요.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자기중심적인 사랑이 끝까지 가겠습니까? 그 사람이 내 중심적으로 안 해줄 건데, 결국은.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안 해준다니까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자기도 안 해줄 거면서 남이 그래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또 심지어는 어떤 분은 약속을 받습니다. 나 끝까지 사랑해 줄 거지. 그리고 결혼 서약서 100가지. 뭔 얘기인지. 뭐 100가지를 지켜요. 하나같이 100가지를 지키는 거 보면은 나를 위해 이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인간적인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 한 구석도 에로스, 스트로게, 필리아의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식의 사랑, 하나님 방식으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식으로 사랑하는 법.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화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럼 여기 어디 사랑의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의하신 하나님의 사랑법, 아가페의 사랑법, 그 사랑법에 어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모습이 담겨 있나요? 없어요. 그런 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죠?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식으로 하는 태도이다.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감정으로 합니다. 사랑을 자기 중심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간증은, 이 예화는 제가 작년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할 때 말씀드린 그런 간증입니다. 그런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결혼 주례를 6번 정도 하였습니다. 결혼 주례를 6번 했어요. 그런데 아직 주례 설교가 레파토리가 하나예요. 6번밖에 안 했으니까 설교 주례가 뭐 레파토리가 하나죠. 근데 아마 특별한 하나님이 어떤 감동과 어떤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마 이 설교 주례가 제가 계속해서 주례할 때의 설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 이 설교 내용을 들으면 여러분은 만약에 혹시 여러분이 결혼을 하게 돼서 제게 주례를 부탁하면 아마 그때 하는 설교도 똑같을 거예요. 결혼하면 여러분 복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 설교의 일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공감이 되실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하는 감정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결혼하는 이제 부부 될 두 사람 앞에서 하는 설교예요. 시간이 지나면 금세 식고 변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이 권면하는 사랑은 당연히 그런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식의 사랑을 배워 실천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랑짝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하나님 방식의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화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 방식의 사랑은 온유하고 무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감정은 조금 식었을지라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먼저 배우자의 행복을 추구하는 일을 실천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방식의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사랑의 감정도 다시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랑 신부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이 식어버린 마음에 불을 지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랑 신부는 감정에 휘둘리는 사랑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방식의 사랑을 하십시오. 저는 결혼을 앞두고 카운셀링을 할 때 두 사람에게 평생 해야 할 숙제를 드렸습니다. 그 숙제가 무엇이냐 하면 두 사람이 서로 다투고 잠시 사랑의 감정이 식었을 때 고린도전서 13장을 같은 목소리로 크게 10번 읽으라는 숙제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예언 아닌 예언을 하였습니다. 5번 정도 같이 읽다 보면 둘 다 하나님식 사랑을 하지 못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식의 아가페 사랑법을 배워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그래서 평생 서로를 끝까지 사랑하는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명설교 아닙니까? 미안합니다. 제가 자화자찬해서. 맞지 않습니까? 이 부부가 앞으로 제 눈앞에 있는 부부가 언제까지 사랑할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혼할지도 모르죠. 그렇게 안 되길 바랄 뿐이지.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틀렸다. 그런 사랑의 방식으로는 반드시 문제가 올 것이고 반드시 갈등이 올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친구 관계나 여러분 모든 관계를 총망라해서 여러분이 하는 방식, 사랑의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하나님의 방식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인간적인 사랑입니까? 그 사랑으로 했더니 여러분 깨어지지 않던가요? 그 사랑으로 했더니 넘어지지 않던가요? 그 사랑으로 했더니 원수되지 않던가요? 여러분이 만약 결혼을 해서 어느 날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겼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사랑을 하고 있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지? 사랑은 무엇을 하는 거지? 이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 방식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지 않고 인간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어지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사랑은 잘못되었습니다. 저는 왜곡된 사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나는 지금 내가 아니라 나의 배우자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내게 우선순위인가? 그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것을 늘 질문하십시오. 여러분 이 방법을 여러분 실천하고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 방식의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부부생활, 앞으로 미래의 부부생활, 여러분의 가정생활은 에서 천국을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천국을 맛보게 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목소리가 작네요. 확신이 없나 봐요. 그리고 이해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어쩌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방식의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제 아내와 살아갈 날이 많고 갈 길이 멉니다. 저도 바꿔야 될 부분 아직도 무지 많습니다. 아직도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가정 안에서의 천국을 맛보았습니다. 그것을 맛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방식의 사랑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에 내가 손해본다고 느껴질 때 그것을 저는 차단합니다. 그것은 틀린 생각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다 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식의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행복이 아닌 아내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또 결단합니다. 또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저의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 방식의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식의 사랑을 실천에 옮기고 싶다면 여러분은 바로 그 사랑의 실천을 바로 이 감사하는 교회, 우리 YDC 공동체에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하나님식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시험대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다른 어디 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연습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하나님 사랑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을 알고 있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경험한 사람들이 여러분 왜 사랑을 하지 못합니까? 왜 이곳에서 서로 얼굴을 붉힙니까? 그것도 사랑하지 못합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왜 서로 불편하고, 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왜 뒤에서 험담을 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모두 우리 하나님 사랑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서 연습하세요. 여기서 무한히 사랑해 주세요. 무한히 축복해 주세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이 공동체 안에서 지극히 사랑하고 섬기고 형제의 발도 닦아주고, 그 정도로 여러분 사랑 실천 못하면 여러분 결혼해서 뻔합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정말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장담하실 수 있어요? 정말 이기적인데? 정말 여러분 이기적인 사람들인데? 저를 포함해서. 이것을 연습하세요. 여러분 사귀면 왜 헤어집니까? 서로 이기적이라서 헤어지는 거 아닙니까? 서로 기분 나빠서 헤어지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내게 제대로 안 해주니까 헤어지는 거 아닙니까? 인간적인 사랑하기 하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헤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귈 때는 정말 좋아서 사귀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십시오. 그래서 사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의 가정에서 천국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사랑, 인생 승리의 비결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고백문을 그 책에 적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 스크린 한번 띄워 보실까요? 제가 스크린에 띄워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 이 고백문을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그 사랑의 성품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나는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품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영혼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타고난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육신의 지배를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사랑으로 행함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려고 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지 미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사랑의 열매를 실천하여 그것이 자라고 커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부당한 대우 받은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나는 또한 나의 사랑이 자라고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의 장점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실천하겠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사랑이 넘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사랑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신 아가페의 사랑법으로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모든 인간관계가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미래의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